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는 일반 신학으로 역사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일환으로 교수님들과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타나 성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하나님으로 형상되는 그 한 남자가 있고 왼쪽에는 아담, 벌거벗은 아담이 서로 손을 맞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으로 표현된 우측에 그 하나님은 온몸을 다 기울여서 아담에게 가려고 하고 있고 주변의 천사들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천사들은 약간 막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좌편에 있는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로 기대 누워서 손도 쭉 펴지 않고 이 정도만 핍니다. 손가락도 쭉 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몸을 다하여서 다가오려고 하고 인간은 교만하게 누워서 손도 다 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표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마주 닿아 있을까요? 안 닿아 있을까요? 혹시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손이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닿아 있지 않으려면 닿아 있지 않는데 이 손가락이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갈 때까지 간 모습이고 아담이 손을 조금만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갔던 그곳의 그 가이드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손을 뻗지 않는다. 인간이 손을 뻗어서 결단해서 나아가야지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아마 그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걸 의도하고 그린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측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으니 인간 측의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불리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손을 뻗든지 안 뻗든지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교단에서는 정통 교단인데 그 어느 교단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단도 있지요. 일면 납득 가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특히 영락교회 장로교인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칼뱅주의 전통에서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 칼빈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라도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라도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닌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 구원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준수 또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약의 유대 에비온아파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행위 구원의 위험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손을 맞잡아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잡는다기보다 팔목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치켜 드는 것에서, 우리가 손가락을 치켜 들어야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오셨고, 하나님은 오실 만큼 오셨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심지어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래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행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든가, 또는 논리적으로 또 이런저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구원에 전혀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섬기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결단이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또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만약은 없지만, 탕자가 만약 거기서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날 받아주겠어 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돼지의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돌아가지 않았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죠. 변함없죠. 다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들답지 않게, 아버지의 아들 같지 않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데려가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탕자가 결단한 것은 탕자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갔으니까 내가 회복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헌금을 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어떤 잘남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져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금붙이, 은, 이런저런 휘장 같은 걸 다 갖고 오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계속 갖고 오니까, 아침마다 연하여서 쉬지 않고 갖고 오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넉넉하여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필요에 넘치도록 헌금하여서 재정이 충만해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복된 또 공동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그것도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금붙이나 재물이나 헌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갈 때에 이 백성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할 거니까 빈손으로 너희들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예언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생활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 주신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다 준비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내놓을 수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마땅히 주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자원하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 것입니다 고백해서 재원이 넘치고,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의 봉사자가 넘치고, 이런 넘치는 모습,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넘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버려야 할 것이지만, 피해야 할 것이지만, 선한 것은 채워야 하고 넉넉하여서 넘치도록 나누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서 넘침이 있는 삶, 넉넉한 삶,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꾸어주고 세워주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천국 하늘 상급에 귀한 상급을 쌓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우리 엘리야 선교사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한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과 또 귀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행해야 되는 일들, 또 학업들이나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꾸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1월 30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또 영락사회복지재단이 복음을 실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을 한 곳 한 곳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이 가정들의 식탁이 아버지의 입에 피폐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창고가 가득 차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굶주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너무 돕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구하며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이 아는 것을 아버지 버리는 아버지 참되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아버지 앞에 내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시다 우리의 맡겨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다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그 현재 어려움을 아버지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권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열시고 우리 주님의 대신 물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동마동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